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오늘 찬송입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니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 땅을 향해서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반적인 경로는 뭐 일반적인 경로라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쪽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직진으로 가게 되면은 바닷가를 따라서 쭉 가면은 바로 가나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아무리 많은 무리가 가더라도 몇 주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시는 걸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쪽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에 여행길을 갔으면은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그들이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에 준비가 된 민족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종살이에서 막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지난 43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물론 당연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행 중에 가나안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맞닥뜨려서 싸우게 되면은 전열을 상실하고 낙심하여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 어쩌면은 애굽을 물리치시고 애굽의 군대를 참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군대를 하나님의 힘으로써 다스리시면 그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놀이개처럼 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을 받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스스로 성장된 그 성숙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먼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름길을 찾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가장 쉬운 길이 뭐냐? 라는 것을 항상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더 우리가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 빠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옳은 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먼 길을 갈 수 있지만은 목적지에 반드시 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목적지에 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적과 수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적을 이루는 것이 또한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적을 통하는 수단도 중요한 것은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형편을 돌아보시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해하고 불만해할 때도 있어요. 먼 길을 돌아가라 그럴 때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가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름길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더욱더 믿음으로서 깊어질 수 있다면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 먼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가라 라고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먼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이었지만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이었지만은, 그 길이 준비하는 길이었으며 기회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아멘이 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지 먼저 가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돌아가게 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